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해서 신앙고백서 2장 1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절대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직 한 분이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이시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장 2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2항 그 주보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간다.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들음이 마땅하다. 그래서 2장 2항에서는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자존성이 피조물과 인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별되고 드러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이 첫 문장부터 뒤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성 또는 완전성, 자충족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 문장은 바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리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누리는 그런 생명이에요. 사람 안에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즉 사람은 잠시 생명을 누리지만 그것마저도 그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인간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병이 들거나 늙거나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가까워지면 지금까지 누렸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이렇게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리는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람이 누리는 생명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이 누리는 생명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누리는 이 생명의 그 유한성, 거기서 오는 그 허무함, 이거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잠시 누리는 그런 것이어서 그냥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사람이 누리는 생명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영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살다 간 흔적이 그냥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머물다가 간 흔적조차 사람은 없어져요. 안타깝지만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근데 그 위에 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3대, 4대 위로 올라가면 아무도 기억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도 나타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의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성에 있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변치 않는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앞으로 나타날 나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즉
하나님은 지금이나 장차 나타날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말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을 때 모세가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금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실 그 하나님은 장차 똑같은 하나님으로 그때도 그렇게 존재하실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계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과 달리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거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기동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폈고 아무도 그 일에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신 모든 만인에게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고백서가 처음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피조물에 의존적이지 않으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라고 신앙고백서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즉 사람 안에 스스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의미,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스스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영광은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충분하심에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1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피조물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거기에서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 그분이 선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기준이나 이 권위에 의해서 선하거나 또는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나 권위에도 종속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가치와 윤리의 기준이고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모든 옳고 그름의 척도다, 가치와 윤리의 척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하시는 거나 어떤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인간의 자리는 바로 스스로 선을 소유하셔서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 거기가 인간이 서야 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든 가치와 윤리,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반역적인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권위로 하나님을 선 또는 악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또 다른 어떤 권위에 종속되는 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시고 사람이 순종해서 살아야 할 법도와 규례를 반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가치와 윤리의 척도요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 안에 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분으로서 복 자체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최고 선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복 받았어 라고 말하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오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복은 첫 번째로 장수하는 거. 이게 인간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장수의 복. 두 번째 복은 부입니다. 부. 그래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부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강령. 이거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령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호덕. 그러니까 이 덕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래 살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봉사를 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이다라는 거예요. 유호덕, 덕을 쌓는 것.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덕을 쌓는 것. 마지막으로는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종명. 이게 뭐냐? 죽음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죽을 때 이렇게 장수하고 부를 누리고 또 건강하고 또 덕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거.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 이것들을 이렇게 찾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누리지 못하면 복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안에 복을 가지고 계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복을 가지고 계시고 감사한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와 교통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칭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 복의 극치를 누리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더 이상의 복이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가 부활의 그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지복직관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궁극적인 복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이어서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테네에 있을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설교의 일부분인데,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의 항구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의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상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장소에다가 그 신상들을 안치를 시키고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즉 그 생각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어떤 음식이나 옷이나 어떤 경건한 그런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무엇인가 그런 것을 통해 그렇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희생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더 많이 응답하거나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교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 이게 모든 그 절대자를 추구하는, 절대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교들 안에도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는 우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셔서 자신 안에서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을 만큼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부족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22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욥기 22장 2절 3절. 시편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 3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혜택을 받으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혜택을 받으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자기 충족적인, 자신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자충족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즉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식의 혜택을 입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이지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더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섬김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혜택을 입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으로서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에게 그 외상으로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즉 사람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영광, 본유적인 영광을 더하거나 그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이 유지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직 이런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동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너무나 마땅한 그런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일시에 망할 따름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간에게서 모두 거둬 가시면 다음 날 그 순간 이 세상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질 뿐이에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그 존재와 근거와 목적을 찾는, 즐거움을 찾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만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알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아는지 물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들에 힘을 쓰면서 마치 땅의 것들 속에서 땅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땅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흙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흙으로부터 빚어진 존재이지만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충족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본유적인 영광, 본질적인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영광이 더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더 영광스러워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자신 안에서 생명과 복과 영광과 이 선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남겼을 때 똑같은 복을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즐거워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종들, 착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본유적인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어떤 자유를 빼앗아가고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명과 그 복과 선과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인데 거기에 그 즐거움에, 최고의 기쁨에, 최고의 행복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한 우리 중에 일부를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뭘까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복이라고 부르는 그 복을 찾아서 허덕이다가 그것을 많이 누리면 그것으로 내가 자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그 순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이 세상을 나는 정말 이 삶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생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다음 생에서나 그걸 기대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위하고 또는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안에 생명과 복과 영광과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참된 그런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다가 끝을 맺고 나서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혼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삶의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매 주마다 와서 확인하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깨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져야만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거센 그런 그 세상의 가치관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일마다 와서 공급받고 돌아가서 그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 안에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입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한 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받으려고 하며 발버둥 치고 또 없는 것 때문에 안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무슨 손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섬김의 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섬김을, 헌금을, 그런 봉사를 뇌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